로버츠 리아든의 치유사역의 거장들 제1장 치유의 사도 알렉산더 도위. 그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 정말로 비가 올까? 그가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오면 그는 엘리야가 아니지. 그가 만일 겁쟁이라면 비가 오게 하는 기도를 못할 거야. 그러면 그에 대한 평판은 점점 나빠지는 것이지. 라고 모인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 설교자는 강대상 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를 따라 같이 기도하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 설교자는 기도를 멈추고 이제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이 불기 전에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큰 우레소리와 함께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존 알렉산더 도위의 놀랍도록 격정적인 사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활동하였던 도위의 전도사역과 치유사역으로 인해 그 당시 교회와 사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존 알렉산더 도위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의 삶에 이룩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해 줄잡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그의 사역이 비록 비극으로 끝을 맺긴 하였지만 지금껏 존 알렉산더 도위와 같이 엄청난 생동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던 치유사역자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 특히 그의 사도적 사역은 세상을 온통 바꾸어 놓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줄기차게 전하였다. 그의 이런 사역의 결과 그 당시 기독교계에 풍미하였던 서로에 대한 배타적 태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영적인 무기력감이 일시에 타파되었다. 반면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문들 그리고 시 당국자들이 존 알렉산더 도위를 비난하였으며 폭도들은 그를 공격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생각하며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해 나갔다. 평범하지 않은 소년. 존 알렉산더 도위는 1847년 5월 25일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존 도위와 그의 어머니 머레이 도위는 자신의 아들 존 알렉산더 도위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도위의 부모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의 존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알렉산더를 합쳐 존 알렉산더 도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존 알렉산더 도위의 집은 가난하였다. 어린 시절 그는 몸이 병약하여 학교에 결석을 자주 하곤 하였지만 반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총명하고 의욕이 많은 학생이었다. 도위의 부모는 이런 도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가며 올바른 신앙으로 지도하였다. 그 결과 도위는 일찍부터 어린이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였고 크면서 한 번도 올바른 신앙 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도위는 이미 6살 때의 성경을 일독하였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믿음을 점차 키워나갔다. 그는 특히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 풍미하였던 금주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술과 음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였던 어린 나이임에도 벌써 그 나라의 금주운동에 서명함으로써 금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종종 아버지를 따라 거리 설교 모임과 기독교 집회에 참여하여 올바른 삶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아나갔다. 그러나 그때까지 도윈은 자신이 중생한 크리스천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바른 어린 시절을 지내던 그가 하루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 헨리 라이트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때 그는 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되었다. 이후 7살이 되자 도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전문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7살의 그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실행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 도윈은 13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 호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첫 6개월간은 머물렀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머무르는 동안 그는 아르바이트도 할 겸해서 집 근처에 삼촌이 경영하는 신발 가게에 나가서 삼촌의 일을 거들어 주었다. 그 후 그는 삼촌 가게를 나와 이곳 저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였다. 그가 비록 그 당시에 천한 일에 종사하긴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결코 평범한 소년으로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얼마 후 도윈은 1년에 200만 불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던 어느 회사의 동업자 중 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다. 그는 그때 사업을 밑바닥에서부터 배우느라고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시간 사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생각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목사들이 성경 진리들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었다. 청소년 시절의 도윈은 이미 성경의 귀한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치유라는 점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여 자주 병에 걸렸었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극심한 소화불량에 걸려 고생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자신의 몸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후에 그는 완전히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경험을 하였던 것이다. 21살이 되자 도윈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만을 살기로 결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으로 장차 하나님을 위한 전시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가 전시간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지 15개월 후에 그는 호주를 떠나 에딘버그 대학에 입학하여 신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도윈은 그 대학의 교수들의 무기력한 태도에 대해 못마땅해 하였다. 그가 교수들에 대해 자주 반기를 들자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존 알렉산더 도윌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당시 그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극에 달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마치 그림책 보듯이 낱낱이 다 기억하였다. 이때 그가 습득한 그림식 성경 이해 방법은 훗날 그의 설교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에딘버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존 알렉산더 도윈은 에딘버그 대학 병원에서
무급 말씀 사역자로 봉사하게 되었다. 도위는 그 병원에서 말씀 사역자로 봉사하는 동안 그 당시 꽤 이름을 날렸던 의사들과 사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의사의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도위는 어느 의사가 인턴들이 보는 앞에서 환자를 마취시킨 후 수술을 하면서 인턴들에게 자신은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암 덩어리만을 절제할 뿐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여러 경우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 그리고 그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우술은 마치 깜깜한 밤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아서 환자를 완전히 고치기에 역부족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었다. 이러한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도위는 의술과 의약품의 효능에 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도위가 의학에 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의술 수준이 지금의 의술 수준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낙후하였다는 사실과 도위는 그 당시 의술의 맹점을 자신의 귀와 눈으로 직접 듣고 보면서 그 나름대로의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그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위는 단지 그 당시의 의사들이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환자에 대해 낙관적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적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뿐이었다. 그는 없는 살림에 적지 않은 돈을 탕진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여러 번 보아왔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해답을 찾던 중에 그는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것이고 의학의 한계점을 보고 느낀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에딘버그 대학에서 학생으로 지내던 어느 날 존 알렉산더 도위는 호주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급히 호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유산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전시간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하였던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호주 알마에 있는 한 회중교회로부터 말씀 사역자로 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의 임무는 그 교회 및 그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순회 설교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너무도 강했고 직설적이었으며 그의 사역 방법은 과격하여 그는 사람들의 환영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존 알렉산더 도위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비록 그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의 설교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그는 사람들의 미지근한 신앙 태도와 회개치 않는 신앙 자세에 대해 질타하는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런 미지근한 교회의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판단한 도위는 필요한 물질이 그 교회를 통해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미련 없이 사임하였다. 그가 사표를 제출하자 바로 멜리비치에 있는 회중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초청하였다. 처음엔 그 회중교회 교인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그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부족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계속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를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회중 목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별로 편안치 못하였다. 그는 큰 교회로 가길 원했다. 그러다가 1875년 호주 시드니의 외곽에 있는 유톤의 큰 교회에서 그에게 담임 목회자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자 그는 그 요청에 응낙하여 그 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 교회에 있는 기간 동안 앞으로의 사역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는 경험, 곧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메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도위가 유톤의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시드니시의 외곽인 그의 교회가 있는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가 그 교회에 부임한 첫 몇 주 동안에 그의 교인 약 4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는 쉴 새 없이 교인들의 장례를 치렀다. 어디를 가나 병자들과 망자들이 있었다. 그는 교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슬픔을 억누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메어 달렸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다. 젊은 목사 도위가 훗날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글의 일부를 살펴보자. 나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 호주 시드니 외곽에 있는 유톤의 회중교회 목사관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오늘까지 벌써 40여 명의 교인들을 땅에 묻었고 병든 교인들의 가정을 30집 가량 찾아다녔다. 자기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인가? 기도해 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분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고통 속에 숨을 거두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나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구나. 사단이라는 아버지와 죄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질병일진데 이 질병이란 놈들이 내 교인들을 죽이고 있구나.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해줄 것인가. 나는 죽어가는 교인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나의 타는 가슴을 식혀주기에 역부족인 쓴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설교할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대한 감동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자 빛이 내 앞을 비추는 것 같이 느껴졌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놈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자 나는 흐르던 눈물을 닦았다. 신적 치유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충만해진 것이다. 나는 이제 치유의 방법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로 가서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 살리신다라고 외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메시지를 외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힘차게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와서 기도해주세요. 메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였다. 나는 급히 집을 빠져나와 거리를 뛰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윽고 죽어가고 있다는 메리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목에서 가래 소리를 내며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녀는 몸의 통증을 참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다.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는
사단을 향한 증오심이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단을 찌를 수 있는 칼을 주셨다. 그 칼로 사단을 찔러 쓰러뜨리기 전에는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지 않으리라고 나는 굳게 결심하였다. 그 방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의사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목사님,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입니다. 그러자 나는 소리치듯 그에게 대답하였다. 의사 양반,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이 소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나는 그 의사에게 소리쳤다. 존 알렉산더 도위의 담대한 대답에 깜짝 놀란 의사가 소녀가 누워있는 방을 말없이 빠져나갔다. 그러자 도위는 메리의 어머니에게 왜 자신을 이곳에 불렀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메리가 낫도록 기도해달라고 불렀노라고 말하였다. 도위는 이 말을 듣자 지체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소녀 옆으로 가더니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이내 소녀의 가래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쥐죽은 듯이 잠자코 있자 깜짝 놀라 자신의 딸이 죽은 것 같다고 도위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도위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은 것입니다. 열이 많이 내려갔군요. 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 그 소녀는 어머니에게 너무 오랫동안 자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지금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하였다. 그리곤 침대 위에 앉아 차려온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녀 주위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순식간에 완쾌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말을 연발하였다. 도위는 그녀의 옆방에서 역시 병으로 앓고 있는 그녀의 동생과 언니에게도 가서 치유를 비는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그들도 역시 병 고침을 받았다. 이 기적적인 신적 치유가 일어난 이후부터 도위의 교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전염병에 걸려있던 교인들은 증세가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존 알렉산더 도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치유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계시로 인해 이제 곧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될 존 알렉산더 도위의 치유 사역이 그 닻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였다. 결혼의 종소리.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나서 도위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누구와 결혼할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지금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지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제 지니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가족 친지들이 모여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 둘의 결혼은 승낙되었다. 그러자 존 알렉산더 도위는 29이 되던 1876년 5월 26일에 사촌동생 지니와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이 둘은 힘을 합해 훗날 큰 사역으로 발전하게 될 복음 전도 치유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였다. 도위와 지니는 결혼 다음 해인 1877년에 첫 아들 글래드스톤을 얻었다. 그런데 도위가 재정에 관한 어떤 중대한 일의 결정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도위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위는 아내와 아들을 아내의 친정집에 돌려보내어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도위를 불신하게 되었다. 이때 도위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으나 그는 그의 비전만은 굳게 붙들고 있었다. 도위는 이 기간 동안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내 머리로는 현재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다 이해할 순 없소. 그러나 나는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소. 힘을 냅시다. 라고 말하였다. 이 세상에 미래가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뎌야 바라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다. 실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도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한 싸움을 경주하자. 만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뒤로 물러선다면 사역은 잘 풀려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결국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빠지고 말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역자로 불렀다고 모든 것이 다 슬슬 풀려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작전을 다 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 마귀는 우리의 비전에 낭망이라는 화살을 던진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 행해야 한다. 로버츠 리아든의 치유사역의 거장들 제1장 치유의 사도 알렉산더 도이 중에서